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손안의 주일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내 손안의 주일학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의 임금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에프라임 산악지대에 엘카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나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프닌나였습니다. 프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더군다나 프닌나는 성격이 랄 같은지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녀를 괴롭혔죠. 그래서 한나는 매일 울면서 눈물로 지냈습니다. 결국 한나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느님,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태어난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꼭 안고 싶은 나머지 아이를 품을 수만 있다면 그 아이를 하느님께 평생을 바치는, 그러니까 나지르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 맹세한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받아주셨는지 한나는 엘카나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주님께 청을 들여 얻었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시기가 되자 하느님과의 약속에 따라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제인 엘리에게 사무엘을 나제르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바쳐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청하였고, 엘리는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곳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느님을 섬기며 성전에서 사제의 시종으로 살게 됩니다. 어린 나이부터 아마포 에폿, 그러니까 사제들의 옷을 입고 지냈죠. 한나는 해마다 엘카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사무엘이 입을 예복을 지어주었습니다. 엘리는 이를 보고 한나와 엘카나를 축복하였으며 한나는 그 뒤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날 때였습니다. 당시 엘리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나쁜 짓만 저지르고 정말 양아치가 따로 없는 행동들만 하고 다니는 한량이었습니다. 아들들의 범죄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흉흉하게 돌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죠. 그리하여 엘리는 그들을 혼내려 하였습니다. 헌데 그런 애들이 아버지가 화낸다고 듣는 애들이었으면 진작 꽂혔겠죠. 아들들은 아버지 엘리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 엘리에게 경고 겸 예고를 하십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이다. 나는 일찍이 너희 집안과 네 조상의 집안에게 내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믿음직한 사제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엘리가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복음으로 다스리지 못한 죄로서 사제에서 쫓겨나고 그의 가문은 파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는 슬픔에 잠겼죠.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은 성전 일을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의 방으로 달려갔죠. 허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하며 사무엘을 보고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어리둥절하며 방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헌데 이번에도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 엘리에게 다시 달려갔죠. 저를 부르셨죠?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하고 반복했죠. 사무엘이 이번에도 어리둥절하며 돌아갔을 때 또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이번이야말로 맞다는 확신과 함께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야 엘리는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눈치채고 가서 자거라. 허나 누군가 너를 다시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우려는 찰나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는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해 사자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사무엘이 올라서게 되어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날이 밝자 엘리는 사무엘에게 어젯밤 하느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사무엘은 숨김없이 모두 말했으며 그 말을 들은 엘리는 슬퍼하면서도 하느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필리스타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침략자들인 필리스타인들을 막아내지 못한 이스라엘군은 용기를 얻자는 심정으로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온 계약의 궤를 진영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승리로 이끄셨다며 힘찬 함성을 질렀죠. 하지만 필리스타인들은 하느님과의 계약궤가 적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강력하고 잔혹하게 이스라엘군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대패하여 3만 명이나 전사하는 대사륙을 맛봅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역시 전사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계약의 궤를 빼앗기게 되죠. 너무나도 참혹한 패배를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엘리에게 달려가 전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이 참패하면서 두 아들이 전사하고 계약의 궤까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패전 소식과 남편의 비보를 듣고는 아이를 조산하고 나서 탄식했죠. 그렇게 엘리의 가문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필리스타인들은 전리품으로 계약의 궤를 가지고 갔는데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다곤상이 얼굴을 박은 채 쓰러져 있지를 않나. 그 다음 날에는 머리와 두 손이 잘린 채 몸통만 있지 않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하여 필리스타인들은 전리품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권능이 무서워 다른 도시로 궤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종기를 일으키는 전염병 소동이 일어나 필리스타인들 사이에서 계약의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자는 말이 나왔죠. 결국 그들은 하느님의 노여움을 풀 제물로 금으로 종기 모양 5개와 쥐 모양 5개를 만들어 새 수레와 깨끗한 소 2마리에 실어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소동이 있은 후에 궤는 키르앗 여아림에 잘 모셔 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필리스타인들과의 처참한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그들을 향해 바알과 아스타론 등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다그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하느님을 섬겼습니다. 이때 필리스타인들이 재정비하여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계약의 궤로 한층 복수심에 불타오른 필리스타인들은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짓밟고자 준비를 했죠. 사무엘은 그러한 필리스타인들을 맞서고자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군을 위해 하느님께 어린 양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죠. 이에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시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군은 하느님과 함께 필리스타인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찬양하며 그들을 쫓아가 필리스타인들의 성읍을 점령해버리는 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후 필리스타인들은 한동안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엘리가 죽은 후에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우신 판관이 되는데 이 이후 이야기는 다음 화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따스하고 은총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데오 그라시아스.